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14장에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갈등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그러한 갈등을 넘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리고 혹은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도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한번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한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사실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불일치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화목함으로 하나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누가 힘써 수고를 해야 되냐면 역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화목의 주체는요,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새신자들이 아니죠. 먼저 믿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믿음이 좋은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화목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들과 새롭게 믿는 자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는요, 교회의 화목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약점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것을 비난하거나 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 오래됐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실수와 잘못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함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감싸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실수와 약점을 비판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그것을 품에 안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것을 덮어주면서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가도록 힘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화목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는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난 자유한 자니까 난 이렇게 생활해도 돼. 이렇게 행동해도 돼. 그래서 그런데 자칫 자기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 나의 자유한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실족하지는 않을까 늘 염두에 두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삶의 기준으로 정하며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영적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넓은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결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바로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2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의 흐름에 따르면 사실은 믿음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먼저 된 사람을 향한 권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지만 오늘 문맥에 따르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이 이웃이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작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나의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행동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앞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자유함을 내가 함부로 방종하듯이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교회의 선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행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하게 하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들,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1절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살아갈 때 교회는 주님 안에서 화목되어지는 삶을 화목되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3절에 이제 믿음이 성숙한 본보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를 이야기하고 요 뒤에게는 성경의 인용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결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구원시키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족시키는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함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바로 그것은 앞부분 1절과 2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위했던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은 그의 삶에 예수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강한 자도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낮은 것으로 내려가고 섬기는 삶을 먼저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방을 받고 때로는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성숙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혹시 교회 안에 비방을 받든지 오해를 받든지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화목하게만 할 수 있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저 권위를 누리려고 하고 지위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낮은 것으로 내려가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비방을 받고 손해를 받고 오해를 받더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교회가 화목하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건 성경을 말해요. 기록된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경,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그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읽든지 다윗의 이야기를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든지 오늘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2000년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 십자가의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위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뭘 얻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는 앞부분에 교회가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을 먼저 믿고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베란간 왜 이 4절에서 이 성경의 기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깊이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돼요.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또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화목되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자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건한 자로 세우게 하는 데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수고가 결국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힘쓴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강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이 헌신, 여러분, 이것을 헌신한 자들은 압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없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인내할 때, 연약한 자들을 세워지기 위해서 끝까지 부단히 수고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움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위로를 통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영적인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화목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거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와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교회를 화목하게 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소망을 품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요, 불화되고 갈등이 있으면요, 결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세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이 교회를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가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너희로, 특별히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뜻이 같게 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사. 즉, 교회가 서로 화목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되어질 때 연약한 자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뜻이 같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내용과 다시 일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또 낮은 곳에 내려가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이런 수고가 필요하죠.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먼저 섬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을 말합니다. 이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합니다. 자, 교회가 화목되어지고 하나 되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인가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공동체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갈등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일치이고 하나됨입니다. 또 한 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두 입, 세 입이라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한 입이라는 것은 서로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주는 일이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이고 화목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지 않게 되고 분열이 일어날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결코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되고 화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화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믿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사실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화목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예요. 연약한 우리예요. 흠이 많았던 우리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흠 많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비판하지, 우리를 내어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준 것처럼 이제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긍휼히 여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다시 느낍니다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됨의 모습은 서로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을 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 은혜의 말들을 서로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책임이 먼저 누구에게 있다고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제 여기 8절에서부터는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8절에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과 또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하나 되게 한 것처럼 교회도 믿음이 연약한 자라 믿음이 강한 자라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나올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 약속도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 속에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약속한 언약을 성취함으로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도 함과 같으니라. 자, 요까지요. 이제 기록된 바 전까지.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또 받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도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모습이면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되게 할 것을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록된 바 말씀은 성경의 인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열방 중에서 즉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것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에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설명한 것이고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열방은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1절에 말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열방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은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 사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걸 좀 이렇게 함축해서 이걸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지킴으로 또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 구원받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형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이 가능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냐면 오늘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마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피부 색깔이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화목되어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분과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화목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 마지막 이들을 향한 축복의 권면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이제 교회가 화목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죠.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얻는데 이 기쁨과 평강을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화목된 교회 안에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화목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화목된 하나된 교회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화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되어질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화목되고 하나 되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되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새로 오는 새신자들에게도 유익하고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큰 영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교회가 화목되어지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힘써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에서 로마 교회의 갈등과 분열, 그것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넘어와서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건가를 설명하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믿음이 좋은 자들이, 먼저 중직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럴 때 우리에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선한 일에 힘써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